오늘 에베소서 마지막 부분 같이 보겠습니다. 6장 10절로 24절까지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새 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모든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랑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권면하는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어떤 영적 존재인가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확언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우리 자신은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어떤 사람이 되는지, 우리가 거듭나면 어떤 신분의 변화가 있는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게 되면 어떤 정체성의 변화가 일어나는지 정확히 모르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무슨 오랜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숙한 상태로 있다든지, 또 심지어는 오랜 신앙생활 끝에 오히려 정말 바리새인들처럼 또 율법주의자들처럼 종교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과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점점 더 개인적이 되고 점점 심지어 더 이기적이 되고 그런 기형적인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한마디로 영적인 군사가 되는 일이다. 따라서 군인이란 항상 무장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전신갑주를 입고 어쩌면 늘 사주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런 군인과도 같은 신분이다. 그 얘기를 강조해서 반복해서 들려주는 것을 듣게 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잠깐 여기까지 주 안에서와 그 주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자신의 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대하는 것들은 눈에 보이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힘, 육체적인 그런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이들을 상대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은 주 안에서 그리고 주의 능력으로만 강건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흔히들 이렇게 목사들이 하는 말 중에 체력이 더 강하다는 그런 우스갯말들이 있어요. 제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좌우지간 목회도 끝까지 버티는 것은 체력이다. 아닙니다. 그건 그냥 우스갯소리로 들어야지. 우리가 끝까지 버틸 수 있는 것은 영적인 능력이지 몸의 건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자꾸 목사들한테 무슨 자꾸 뭘 해라고 권하는데
여러분이 목사들한테 해줄 수 있는 말은 그냥 성경 많이 읽으시고 기도 많이 하라는 얘기 말고는 해줄 거 없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은 감옥입니다. 도대체 감옥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상식 밖의 일이에요. 여러분, 감옥에서 편지 왔다 그러면 무슨 편지가 와야 마땅합니까? 내 석방을 위해서 힘써달라, 내가 빨리 풀려나도록 기도해달라, 그게 통상적인 기도 부탁 아니겠어요? 그러나 지금 누가 감옥에 있는지 모를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끊임없이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깨어라. 정말 어떻게 보면 베드로의 말처럼 우는 사자처럼 마귀가 너희들을 노리고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전신 갑주를 입고 있어야 한다. 그런 말이죠. 나중에 보면 그는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달라는 건 딱 하나예요. 그냥 담대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해달라. 그게 사도 바울이 성도들한테 하는 부탁의 전부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가 우리가 주의 능력으로 강건해지지 않으면 이 싸움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가 있지 않으면 이 싸움은 백전백패이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지 않는 존재와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따라서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지 않으면, 영적인 실체에 대한 인식이 없으면, 정말 마귀와 사탄에 대한 정확한 분별력이 없으면 우리는 뭐 밥이죠, 밥. 에이구, 21세기에 무슨 귀신 같은 소리 하네. 귀신이 어디 있나? 그들이 밥이에요, 밥. 영적인 무지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늘 세상 속에 발을 담그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들락날락 아무리 해봐야 그들은 너무나 그게 다루기 쉬운 존재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결단을 하는 것이고 그분 안에 머무르기로 결정하는 삶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허투루 우리가 조금 생각하다가는 설렁설렁하다가는 그냥 뭐 정말 한숨에 당하고 마는 거죠. 우리가 전쟁 상태에 있다는 걸 여러분 놓치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도 위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휴전 상태란 말이에요. 휴전 상태란 적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누구와 싸웠는데? 우리가 지금 영적 상태, 영적 전쟁 상태에 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그냥 넋놓고 사는 것이죠. 따라서 무슨 사방에 지금 뭐 총이 날아다니고 무슨 뭐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그런 상태에 있는데도 우리가 무분별한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정말 예수 믿고 나서도 자칫하면은 그런 경각심 그런 것들을 느슨히 늦춰놓고 사는 그런 한심한 우리가 형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이게 마지막 권면이에요. 전신 무장하라. 온 몸을 다 무장하라는 것이죠. 어쩌면 그 당시에 로마 군인들의 완전 무장 상태를 그가 지금 우리에게 말씀으로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무장해야 하고 왜 무장해야 합니까? 그 무장해야 할 이유를 1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가 싸우고 있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존재와의 싸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통치자들 보이죠. 그러나 그 통치자들의 배후, 권세자들도 보이죠. 그러나 그들의 배후,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도 눈앞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 배후가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궁극적인 배후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눈에 보이는 것은 무서운 게 없어요. 그건 다 헛개비들 아닙니까? 잠시 있다 없어질 것들 아니에요. 따라서 눈앞에 보이는 것들이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배후 세력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저 배후에 누가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그냥 우연히 무슨 일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뭐 신문에 기사가 하나 나더라도 그 기사를 그 지면에 싣게 된 배후가 있단 말이에요. 누가 그 배후에 있을까요? 누가 무슨 정보를 주었든지 어떤 의도를 가지고 그런 정보를 만들었든지 그런 정보를 흘렸든지 그걸 무슨 알려달라고 부탁을 받았든지 그런 의도가 없이는 절대로 신문 기사가 하나 존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무슨 기사를 보든지 어떤 정보를 받든지 이건 무슨 의도냐, 무슨 배우가 있냐, 이걸 한눈에 꿰뚫어내는 것, 그게 분별력이에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죠.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린가? 들리는 대로 보이는 대로 다 믿고 살다가는 한판이 당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나? 무엇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나? 여러분 뭐 집에 들어갔는데 갑자기 뭐 아내가 막 그냥 뭐 반찬 해놓고 밥합니까? 뭔 부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까? 아이들이 갑자기 뭐 부모한테 그냥 뭐 아양을 떨고 하면은 뭔 부탁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어떤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그널은 어디서 와요?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내 안에서 그런 시그널이 생성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러나 모든 시그널들은 밖에서부터 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그런 시그널들을 처리하는 뭐랄까 암호 해독기나 무슨 뭐 그런 거랑 마찬가지 존재예요. 정보는 메시지는 밖으로부터 오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처리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태도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큰 착각은 내가 스스로 생각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파스칼이 우리 이성적인 인간의 가장 큰 능력이란 이성의 한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마치 그가 깨달았듯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우리 생각의 한계를 깨닫는 거예요. 또한 우리 생각이 어디로부터 연원되었느냐, 우리 생각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느냐, 이걸 아는 것이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가겠다는 생각을 왜 하게 됐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침에 일어나면 헬스클럽을 가겠다, 무슨 남산에 가서 운동을 하겠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은 왜 아침에 일어나서 눈을 뜨면 여기 오겠다고 생각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하는 존재가 영적인 존재다 이 말입니다. 다 같은 어려움을 겪는데 어떤 사람은 자살해요. 어떤 사람은 분연히 떨치고 일어나서 그 어려움을 겪어냅니다. 왜 그런 상반된 태도가 우리 안에 존재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지하면 그런 것들이 다 나 혼자만의 일인 것처럼 자꾸 생각이 되는 것이죠. 왜 벼락같이 화가 나는지, 왜 나는 입만 열면 거짓말이 툭툭 튀어나오는지 이걸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이 에베소서나 성경 전체는 그런 우리의 영적 배후가 어떤 존재가 있는지, 또 우리가 왜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하는지, 구원받는다는 게 본질적으로 어떤 것인지 이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 구원이란 영적 아이덴티티를 바꾸는 작업, 바뀌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묵상하던 사람이 희망이 있다, 말씀을 붙들고 분연히 일어나는 것, 그런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은 우리의 씨름의 본질, 우리의 싸움의 본질이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다, 사탄이라는 배후가 있다, 이런 거죠. 여러분 무슨 뭐 이게 싸우는 영화 같은 거 보면 다 앞에는 졸개들이 나와서 싸우지 않습니까? 예? 두목은 다 뒤에 앉아가지고 말이다 작전 지시만 내리는 것이죠.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뭐 구중궁궐과 같은 곳에 앉아가지고 무슨 전략 회의를 하네, 무슨 하네, 뭘 하네. 그래서 우리 정치하는 사람들 이 나온 용어가 뭐예요? 몸통과 뭐 배후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깃털과 무슨 배후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앞에서 다 나와서 이게 얼짓거리는 거는 앞에 깃털이고 뒤에 몸통은 뒤에 있다는 거 아니에요? 참 이 무슨 뭐 큰 시위를 봐도 그렇고 무슨 이 대중 운동이라는 걸 봐도 그렇고 그걸 뒤에서 누가 조종하고 있냔 말이에요. 누가 움직이고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슨 이 사회 현상 자체를 볼 때 그 배후의 세력을 우리가 간파하지 못하면 그냥 휩쓸려 같이 말려드는 것이죠. 제가 대학교 다닐 때 하도 열심히 데모를 하러 나가니까 어느 날 저희 어머니가 부르더니 너는 거기 왜 그렇게 열심히 나가니? 넌 공부하려고 대학 간 거 아니니? 그 지금 공부할 때입니까 지금? 그때 한마디 딱 하시더라고요. 왜 그 저기 뭐 김씨 이런 사람들은 앞에 하나도 안 보이냐? 너만 나가면 되냐? 그러더라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뇌화부동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몰려다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물론 뭐 백화점에도 몰려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지만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을 하건 그 배우가 누군지를 정확히 알고 나서 그리고 나서 뭐 그걸 동조를 하든지 반대를 하든지 해야 될 일 아니겠어요? 사람들의 말에 휩쓸려 가지고 여러분 사람들 말은 진실이란 하나도 없습니다. 자기 나름대로 다 해석한 얘기죠. 어떤 거는 확인도 해보지 않은 얘기들. 옛날에는 적어도 언론인들이 무슨 기사를 전제할 때 옮겨 실을 때 확인하고 실었는데 지금은 그냥 그 뭐 요새는 뭐 페이스트라 그러나 그 복사해서 붙이는 기법이 발달해 가지고 아무것도 확인하지 않고 그렇게 기사를 쓴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참 정말 놀라도 보통 놀라지 않았는데 그래서 한번 퍼지기 시작하면 그냥 순식간에 퍼져버렸는데 수습할 길이 없잖아요. 변명을 하겠습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시대를 살아갈수록 우리는 더욱더 이 배후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 영적 배후가 있다는 것 거기서부터 끊임없이 교신이 되고 있다는 것 그걸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3절부터 17절까지 한 번 더 쭉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전신갑주라고 하는 이 전신 무장한 모습을 보니까 전부 전면 앞면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죠? 뒤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대적한다는 것은 늘 정면 대결을 뜻하기 때문에 그래요. 등을 보이면 그냥 진 거예요. 개도 싸움도 꼬리를 내리면 진 거고 개가 고개를 돌리면 진 겁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 영적 싸움은 늘 눈을 똑바로 뜨고 대적을 단단히 노려보듯 그렇게 대면해야 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등에는 이게 방비 장비가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라. 이건 그리스도가 우리의 허리띠,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뜻 아니겠어요? 의의 호심경을 붙이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야말로 의로움이야말로 우리의 이 심장을 지켜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뭐 어떻게 보면 양심 지키고 사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당당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 있지 않으면 늘 가슴이 조마조마한 거예요. 거짓말 한마디 하고 나면 마음이 편합니까? 그렇지 않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늘 이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신을 신고는 어디 방 안에 있지 않지 않습니까? 돌아다녀야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돌아다니는 그 복음 전도자의 이 능력은 뭡니까? 평안, 샬롬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가면 어디든지 샬롬이 있어야 돼요. 샬롬, 그죠? 싸우는 데 가서 화평케 하는 자가 되는 것이죠. 자,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믿음의 방패. 방패는 우리가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의심케 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를 정말 모든 것을 의심케 하는 수많은 정보들, 메시지들, 컨텐츠라고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전부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것들이에요.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방패를 굳건히 지녀야 하고, 그때 우리가 불화살, 이 의심의 불화살, 우리의 비난의 불화살, 이런 것들이 옛날에 로마 군인들이 이게 방패는 앞에 물을 묻혀서 가죽을 대고, 그래서 불화살이 와가지고, 불화살은 화살 촉에다가 송진을 묻히지 않았습니까? 불을 붙여서 이게 안 꺼지거든요. 근데 이게 방패에 오면은 그 물 묻은 가죽에 꺼지는 것을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이죠. 그래서 굳건한 믿음이 마치 그런 방패처럼 우리가 있어야 이렇게 사람한테 와서 말이죠.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사람들 얘기를 보면 악의가 가득한 사람들은 사람 얘기 좋게 못 합니다. 단 한마디를 하더라도 사람을 비꼬아서 말하고, 폄훼해서 말하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우리가 다 막아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투구. 여러분, 팔은 하나 다쳐도 살 수 있고, 다리는 하나 잘라도 살 수 있지만, 이 머리를 보호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투구는 우리가 구원에 대한 확신이랍니다.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구원이 흔들리면 안 된다는 것.
그리고 이제 이 모든 방패, 이런 투구, 이런 우리가 보호, 방어적인 무기인데 딱 하나 공격이 뭐예요? 성령의 검이래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따라 우리는 무기란 뭐예요? 영적 전쟁의 우리의 무기는 말씀이다. 이거 말씀. 제가 유명한 부흥사에 관한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정말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이 7년간인가 뭐 이렇게 같이 참 정말 소중히 여겼던 그런 전도자 한 분인데, 정말 대단한 능력을 가졌어요. 손수건만 흔들어도 막 수백 명이 쓰러지고 말이죠. 그래서 산에 올라가서 정말 산 기둥 뿌리를 뽑고 그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말이죠. 그런 분이셨는데, 그분이 나중에 고백하기를 제가 거듭났습니다. 그런 능력을 다 발휘한 이후에 내가 거듭났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났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걸 제가 전해 들었습니다.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능력으로 거듭나는 것 아닙니다. 무슨 이게 뭐 성령의 이런 능력이 나타난다고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는 오직 말씀의 씨앗으로만 거듭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의 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의 검으로 사탄을 대적하지 않았습니까? 사탄도 말씀을 인용하지 않아요? 사탄이 우리보다 성경 더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잘못 인용한단 말이에요.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이단들이 그런 대표적인 것 아닙니까? 성경을 줄줄 꿰죠. 그래서 정말 이 말씀을 우리가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뭐 판판이 당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궁극적인 우리를 지켜주는 것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이 말씀의 능력이란 어떤 능력을 말할까요? 이번 히브리서 우리가 4장 12절 말씀을 한번 읽고 지나가십시다.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의 능력, 왜 공격 무기가 되는지 말이죠.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생각과 관절을 찔러 쪼개는, 그래야 우리 몸의 곳곳에 있는 어떻게 보면은 이 의심과 이 모든 것들을 잘라내는, 어쩌면 우리 안에서도 영적 전쟁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내밀한 도구가 곧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러면 공격 무기로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이게 여호수아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장 8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지켜내는 가장 온전한 방법이 뭡니까? 1장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이게 묵상하라는 뜻 아니에요. 마치 비둘기가 하루 종일 구구구 하듯이, 소가 하루 종일 위 되새김질을 하듯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는 것이죠. 말씀이 늘 내 안에 묵상되고 있는 것, 이게 능력이 되고 이게 공격무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편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하는 거죠. 그 주야로 말씀이 묵상될 때 우리는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우리의 놀라운 능력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여러분, 중국의 지하교회를 양산하는 신학교가 가면 깊은 산속에서 딴 거 안 합니다. 무슨 조직 신학하고 예배론하고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한 권, 신약의 한 권 통째로 외워야 됩니다. 그러고는 3층에서 뛰어내리는 훈련이에요. 경찰 들이닥치면 도망가는 훈련. 그게 지하교회 섬기는 이 목회자들을 길러내는 신학교의 가장 기초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지금 구약 신약 한 권씩을 외우겠어요? 그렇다고 오바댜서 한 절하고 요한 1서 한 절 외우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웨인 코데이로 목사님인가 그 지하 교인들 다 이게 양성하는 신학자들 목사들 하는 신학교 가지고 다녀와서 충격적인 간증을 했어요. 그 목사님이 가서 성경 66권을 통째로 외우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지하 교회를 앞으로 섬기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당신 도책을 다 외웠냐?
아니 당연하지 않습니까? 제가 곧 잡히면은 성경 한 권 없는 감옥에 들어갈 텐데 제가 감옥에 가서도 어떻게 말씀을 제가 이게 외우지 않으면 어떻게 제가 그 말씀을 알 수 있겠습니까? 참 도전되는 얘기죠. 참 제가 그런 얘기 들을 때면 참 우리 부끄럽게 할 양 없지만 어쨌건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말씀을 외울 수도 있어야 되고 적어도 100절, 200절 정도 외우는 거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툭 건드리면 말씀이 생각이 나야지 화가 버럭 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건드렸더니 말이에요. 조혜련 씨 남묘 호랑깽교에서 온 집안이 다 구원받더니 말이죠. 그 어머니가 80이 넘었는데 성경 암송을 시작했어요. 보니까 주문도 내가 외웠는데 왜 성경은 못 외우냐? 암송대회나 나가겠다. 그런 분이 있는데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위해서라도 말씀을 외울 수 있는 그런 도전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자, 18절부터 20절입니다. 시작.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쇠사슬에 매인 사신이 된 것은 나로 이 일에 당연히 할 말을 담대히 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기도와 간구는 어떻게 하라고요?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건 내 기도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내 관점에서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이해관계에 붙들려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령 안에서 깨어 기도하기를 힘써서 기도하게 되면은 어떤 때는 내 기도는 잊어버리지만 내가 그렇게 중보기도에 전력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 하지도 않은 기도에 응답하셨다.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간증 아니겠어요?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 그리고 여러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중보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것은 내가 담대히 입을 열어서 이 감옥에서도 복음을 전하게 기도해 달라. 우리 기도의 핵심은 복음 전하는 일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된 그 삶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라는 것이죠. 오늘 어떻게 하면 내가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발걸음 될 수 있습니까? 아름다운 삶의 발걸음 되게 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이죠. 자, 끝 인사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은 형제여 주 안에서 신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에게 보내었노라. 자, 보니까 두기고를 보냈다고 돼. 두기고는 이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때 이 그리스에서 드로아까지 같이 동행했던 신실한 일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누구를 믿고 보냅니까? 능력 있는 사람 아니란 말이에요. 능력은 주님께서 나오는 것이고 신실한 일꾼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faithful한 사람, 정직한 사람 보낸다고 말합니다. 끝으로 읽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평안과 믿음을 겸한 사람이 형제들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변함없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실한 일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신실한 전도자의 발걸음 되기를 축복합니다. 변함없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고백이 우리 입술에 기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침에 기도할 때 주님께 곱게 사랑의 메아리가 되도록 기도에 올려드리고 그리고 오늘 하루도 신실한 주의 발걸음, 전도자의 발걸음 되게 해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평안에 복음을 신고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걷게 해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정말 신실한 일꾼으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디를 가나 오직 주님 한 분 의식하고 살아가는 담대한 주의 군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오직 말씀의 검을 가지고 성령의 검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적 전쟁, 마지막 시대의 영적 전쟁을 군사로서 잘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나 담대한 믿음으로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서서 담대히 주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기 위해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시되 특별히 성령의 검, 말씀의 검으로 이 어려운 시대를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 말씀 따라 다시 한번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정말 구원의 투구를 쓰고 믿음의 방패를 들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전신무장하고 이 마지막 영적 전쟁에서 정말 주 앞에 서기를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영적 군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